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의 진실함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제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해내었을 때 그 고백의 진실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할 때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의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바람 부는 날에 갈대와 같이 급변하는 경우가 다분하고, 육체도 갑작스런 질병이나 다른 문제들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곤히 자고 있는 저를 깨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월요일 오전에는 아내가 소율이를 좀 보고, 점심 이후에는 제가 같이 보거나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보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소율이가 열이 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열이 한 37도 정도 되는데 38도나 39도가 되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은 열이 많이 안 나니까 물수건을 좀 대보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러다가 말았다고 하면서 일단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내가 깨우면 일어나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의 잠이 들기 직전에 그 몽롱하고 정신이 없는 그때에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깨우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소율이를 사랑한다 했던 제 고백에 진실된 반응일까요? 소율이가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는 말을 들은 즉시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일어나서 소율이가 열이 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골며 드르렁드르렁 잠을 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머리를 때리면서 못난 놈, 나쁜 놈, 미련한 놈, 아빠도 아니라 그러면서 피곤해 보이는 아내와 그리고 그 열이 많이 나서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소율이에게 잘못을 구하고, 바로 옆 소아과를 가면서 걸어가는 시간과 차로 가는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가려고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그 모습, 병원에 데려가는 그 모습,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고백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새벽에 잠을 깼다가 다시 잠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깨면 어떻던가요? 지금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게 비몽사몽이 더 심하고 몸이 천국 같은 느낌,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일단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를 고개를 숙이고 침대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그때 머리로 막 생각을 했어요. 상황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가긴 가더라도 머리는 둘째치고 세수와 양치질은 좀 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일어나 눈을 감은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와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죠. 여보 미안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상황에서 아내가 미안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더 빨리 일어나서 아예 잠을 자지 않고 같이 소율이를 봐주지 않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에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했던 것과 비교적 빠르지 않게 준비했던 그 모습이 좀 미안하긴 했지만
만약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제가 소율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좀 오그럴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났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고백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시 부활하여서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고백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화학장교를 하기 위해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후반기 교육을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서 받고 있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공기가 좋고 물이 굉장히 차가운 지방이었어요. 강원도 말고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한 번은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정말 세상의 모든 눈이 그곳에만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눈이 엉덩이까지 차오르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요. 상렬아, 잘 있나? 밥은 잘 먹고? 그래서 저는 보통 아들들이 그렇잖아요. 응. 근데 엄마 왜 전화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상렬아, 할아버지가 없어졌다. 외할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잘 찾고 있는데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한 1개월쯤 지난 후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례가 나서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되냐고 어머니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할아버지는 처음 전화했었던 때로부터 2주 정도 후에 경찰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외할아버지의 형색이 완전히 말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시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저희 집이 가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버스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영등포 쪽으로 마실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갑자기 순간 치매가 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시다가 순찰을 나온 경찰들에게 인도를 받아 저희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 2주 정도를, 그러니까 한 실종된 지 2주를 포함해서 한 1개월 동안 거의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해드린 죽을 조금씩 드시기는 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는 저희 집 안방에서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상하게 기분이 쎄한 느낌이 들어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너무 조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숨을 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집이 한강 바로 뒤여서 새벽 운동을 나가던 차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는 결론적으로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하게 돼서 연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보고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목동 이대병원에서 장례를 하였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때 잠깐 혼란스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가 쪽은 그래도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외삼촌은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기독교가 아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부활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렇게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그냥 슬퍼해야만 하는 걸까? 지금 돌이켜보면 머리로만 이해했던 참 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시는 장례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된다거나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의 진실함을 감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 더 좋은 곳을 가는 것인데,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 고백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을 잃은 슬픔, 그 복받쳐 나오는 그 아쉬움과 그리움이라는 감정,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젊은 군인이었던 거죠. 군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진실된 고백의 의지적인 면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는 천국을 다녀왔을 것 같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중에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나왔던 나사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 천에 다녀왔다고 했던 바울,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설교했던 유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르가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 말고는 나사로와 유드고 그리고 도르가가 천국에 다녀왔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현상이기에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은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도르가는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놀랐을까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나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에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모습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도르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도르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다시 살아서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 것도 좋겠지만 도르가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중에 있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기뻤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르가는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도르가가 죽은 후에 과부들만 그 주위에 모였다는 기록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서 도르가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하면 모를까 가족도 없고 먹고 살 돈을 벌을 만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때가 지금처럼 노후연금이 있는 시절도 아닌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 몸은 쇠약해져가는 여인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에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가는 교회가 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고 교회 봉사를 통해 얻는 얼마 되지 않는 보수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르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았기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도르가가 했던 일은 39절을 보시면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그렇게 도르가는 옷도 없는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과부라는 표현을 알게 되듯이 다른 과부들과도 교제를 하며 나름대로 따뜻하게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생활이 뜻깊고 또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돌봐주고 구제하며 함께 역경을 이겨나가는 이 생활이 아무리 보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야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힘이 들고 버겁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도르가가 간절히 원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녀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도르가가 여제자라고 불린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정말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도르가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르가가 병이 들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에게 병은 공포에 가깝죠. 그런데 이 병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도르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하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들의 내용을 토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기에 도르가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혹은 주님의 품으로 안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대로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의식이 있었다면 정말 편안했을 겁니다. 정말로 좋았을 거예요. 이제야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난 거예요. 남편과 일찍 헤어져서 길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그 사명을 다 마감하고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불편했던 육신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날아갈 듯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디선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도르가야,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그렇게 이제는 도르가는 자신이 이 생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천사 한 명이 나와서 그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자 도르가는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기대하며 살았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해요. 도르가야, 베드로의 영성이 너무 세다. 베드로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우리는 다시 너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도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결국 이제 막 천국에 들어가려던 도르가의 영혼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이 들었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도르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자신이 살았던 그 허름하고 좁았던 다락방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보았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이 나던 천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좁고 허름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이 도르가가 베드로를 보고 나를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곳으로 다시 끌어내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도르가를 일으켜 세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에 층으로 내려오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밑에 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도르가를 보자 놀라움에 입을 막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펄펄 뛰는 사람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슬퍼서 울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도르가도 기뻤을까요? 도르가가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신의 볼을 꼬집으면서 만져보면서 베드로를 뺨을 때려가면서 확인하면서 즐거워했을까? 물론 도르가가 죽음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남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다면 살아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애매하다는 겁니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 더 살아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얻었다든지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더 젊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설령 몇 년 동안 호강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도르가를 위해서는 주님 품만 못한 겁니다. 절대로 못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호사스럽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부활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일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충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도르가에게는 애석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도르가를 왜 다시 살려보내신 것일까? 누가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으로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도르가가 경험했던 죽음이 천국을 확신하게 했다면 도르가는 이 땅의 남은 생애를 감격과 감사로 살기보다는 순종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마감하고 이제는 주님 곁에서 쉬고 싶었지만 저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고자 하신다면 얼마의 고생을 더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과 사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사명은 부활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그리고 지금은 곁에 없지만 먼저 우리를 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사람도 모두가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 전에 보란듯이 잘 살아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친히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모든 영광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누릴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처소가 예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림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능력과 그의 삶의 고통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병들고 늙었다고 그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능력이 없다고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쉬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비록 우리 자신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고백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가끔은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빨리 천국에 가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고 앞날의 미래를 보아도 참 답이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더 그래요. 아직 사회에 발도 내딛지 못했지만 할 게 없다고 고민하는 우리 어린 또래의 학생들, 세월이 떠밀려서 어떻게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서 자신은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르가였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은 만큼 그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도르가가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음성,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물론 도르가가 덜 젊어지거나 머리가 비상해지거나 삶의 여건이 좋아져서 호사스럽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르가의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고되고 벅차지만 부활을 믿고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삶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모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나에게 맡기실 일이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냄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하루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엇이 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데려가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마치고 간 것처럼 우리는 아직 남은 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감에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때는 삶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으로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과 가난,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겨내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도르가의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과 살아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 사명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를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깊은 감격과 감사로 남은 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